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온전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찾아온 한 청년은 사내들임의 회원으로서 풍족하고 또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인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에 젖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으나 그는 한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 즉 영생의 길을 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젊은이가 나오지요.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였었습니다. 사내들임의 회원이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흐름 그 기류를 감안해 보았을 때에 예수를 찾아온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적 지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고 내린 결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찾아온 목적은 영생의 길을 알기 위함이었었어요. 예. 또한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봐도 한 율법사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륜 또는 직분을 자랑하면서도 꼭 필요한 영적인 지식들을 격려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잘못된 신앙관, 어떤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같이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하보다 정말로 귀한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신앙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쌓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에 지식을 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을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모든 가르침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죠?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걸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 얻는 것,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반드시 다른 잘못된 길로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은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선한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수행하고 자선도 베풀었습니다. 사회 많은 공헌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 율법을 행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에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명을 지키라는 그 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누구보다도 사회의 어떤 공헌의 헌신의 봉사에 이웃에 돕는 데에 사회의 어떤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으로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이처럼 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헌신, 세상 어떤 선한 일, 어떤 자선사업, 이웃에게 좋은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좋은 일을 할 때에, 사회에 자선사업을 많이 하면은 좋은 데로 가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좋은 데는 과연 어디일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좋은 데는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 바로 천국을 말하고자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거죠. 죄로 부패한 인간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한 대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 9절 말씀을 했습니다.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지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에 대하여 도리어 그렇습니다. 계명에 대하여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계명으로 절대적으로 영생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의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시 의로운 자가 됐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즉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일한 조건의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대의 동역자로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를, 하늘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전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옥에 갇히죠. 그 갇히면 그들이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들은 감사하며 기쁨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나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간수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다 떠나간 줄 알고 그들의 칸을 꺼내어 자결하갈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구원을 얻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의 자선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롤랑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평했었습니다. 간디를 가리켜서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랬을까? 그 간디는 정신과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간디가 아무리 예수님의 그 정신과 생활을 본받아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위도 아니요, 이웃에 정말로 선한 일을 해서 한 것도 아니요, 자선사업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는 영생에, 즉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아는 것은, 즉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아는 데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라. 선한 사람은 오직 한 분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 죄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땐 그 구원관에 대한 하나님은 지적인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뭐예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럽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라. 즉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오직 죄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그 율법은 한 사람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젊은이는 율법의 가르침을 잘 알고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에 의한 첫 단계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것, 우리가 사이비로 가는 것, 이단으로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즉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순간에 그 유혹 속에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져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이 물어 가라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가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는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광경을 그 체험하는 목적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런 것을 보았지만은 참 예수가 누구인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수지자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그 고백에 참된 예수를 발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때로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를 참되게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자가 누군가를 아는 자만이 그 사람의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한다면서도 사실은 그분을 몰라요. 생애를 알고 있을까요? 지식은 알고 있을까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늘 조회원들은 예수 구주이심을 발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처럼 또는 율법처럼 그 주님을 수신한다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그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에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 정말로 생물을 미물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비가 적실 때에 그 밀물과 생물들은요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백하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의 길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 바로 예수를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청년은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켰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이 말은 단순한 칭찬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청년이 뭐가 부족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은요, 정말로 자신의 것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가면서 봉사하면서 정말로 이 사회 자선사업에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주님께 말씀하신 이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은 불충분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이를 증명하고 있죠.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부자의 청년의 이웃사랑은 자기 만족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이웃의 사랑, 내 몸 같은 그런 사랑이 즉 하나님의 주인 같은 그 사랑이 아니라 내 만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재물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리지 않고는 구원에 대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즉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마가는요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가버렸죠. 구약의 엘리사는 밭가는 쟁기를 버리고 태우고 주님을 쫓았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가 하나님을 쫓을 때는, 하나님의 정말 손이 나갈 때는 함께 그 쟁기를 붙잡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밭가는 그 쟁기를 버리고 떼어버리고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청년이 가진 그 부자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면서도 부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심히 금신하며 슬퍼하며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하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단계 철저한 자기를 부인하듯이 구원에 이르는 그 첫 단계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로 걸림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버리지 않냐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려거든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는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데 여기서 우리는 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는 주의 종의 반대 개념으로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 주는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그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분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즉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사상도 바뀌어요. 우리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사상, 여러분들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우리 환경, 우리 생활, 내 마음,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면요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사상을 가지고 가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쫓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번쩍 빛난다고 모두가 보석이나 금이 아니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성도는 아니란 거예요. 모양은 성도처럼 보여도 아닌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지만은 그 생활을 보면은, 그들의 생각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성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한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걸로? 세상적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존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 죽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과 같이 함께 번약에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됨을 사도 바울은 바란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고, 생각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면, 입으로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상이 바꿔져야죠.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 몸이, 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는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말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심히 슬퍼하며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어요? 예수께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할 때에 이 청년은요 떠나버렸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누가복음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심히 근심하고 가버렸다고 그랬었습니다. 심히도 근심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도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이 말씀한 가운데 그 말씀을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물론 행동으로 옮길 결단을 내릴 수가 없던 거예요. 주님은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러 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 가난한 청년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주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난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더욱 허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사회의 지도층들도 또 종교의 지도층들도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재물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여러분들 아픈 그 모습, 고통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만약에 어떤 재물이 많이 있다면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어떻게 했을까? 현재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부당천 청년처럼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근심하며 심히 슬퍼하고 있을까? 그러지 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심히도 슬퍼하며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청년은요, 영생에 관심도 있었지만 세상적인 안락과 계속해서 연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도 즐거가면서 영생도 얻어가면서 함께 같이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함께 섬겨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즐기고 천국의 기업도 내게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죠. 뭔가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으로서는 결코 내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뭔가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버리든가 안 그러면 주님을 선택하든가, 물질을 버리든가 안 그러면 영생을 선택하든가.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 순간에
영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부 자체는요, 죄로 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나 부에 대한 집착성의 그 태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은 있어야 돼요.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삶의 터전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의 그 물질 자체에 우리가 집착해버리면은 그 돈이, 그 물질의 그 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즉 그 물질에 내가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소유한 것도 좋습니다. 또 그 많은 물질로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사회, 자선사회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듯이 하늘나라에 불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허랑방탕을 해버린다면 오늘 세상 썩어질 것에 쌓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부에 대한 그 집착성을 버려야 되고, 부를 결코 우리가 주인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의 염색에 대한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의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었습니다. 돈을 사랑할 때에, 돈에 집착을 가질 때에, 그 부가 그 물질이 내게 정말로 주의되어 버린다면은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찔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일에 가장 장해야 되는 여러분들, 그 소유는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재물에 나를 끌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온전히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거기에 묶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그 길은 결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없으며 주의 나라에 결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심히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끼어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